고 말씀하실까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자율적인 태도를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니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의 확신을 줄 만한 어떤 것, 그것이 더 특별한 뭔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미끼를 던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속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저희를 알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의술을 펴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술이나 어떤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곡해하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기이한 일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39절로 4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년 동안 손이 마르는 병에 시달리고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보게 되고 말문이 열리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고 신비로운 일은 세상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광경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지난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미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멀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표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버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담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요나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벅차올랐을까요? 요나는 뜨거운 심장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돌아서기 무섭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남쪽 유다로 가라고 하시지, 하필이면 이방인 땅,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요나로서는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만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만 있나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사단이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려고 그냥 노를 저어서 무트로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광풍이 불어서 바다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바다가 거세지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는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삼키긴 삼켰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밤낮 사흘을 이 물고기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밤낮 사흘을 몸부림치면서 쉬지 않고 헤엄을 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헤엄을 치다가 어느 순간 토사물을 이렇게 쏟아냈는데 요나도 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니느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해변가에 주저앉아 있는 그 요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이미 수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단번에 죽어졌다면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고,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경험하는 동안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다시 살아나왔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참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인데 하루만 돌면서 그냥 건성건성 복음을 전하고 끝내버리는데요. 그리고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서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기는 하였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들이 뭘까요? 싸움 구경, 불구경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좋은 구경이 없나 이런 걸 기대하고 그냥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궁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곳에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왜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가?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서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게 된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의 표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을 믿는다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기로 작정한 무신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식한 사람이 이깁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과 책을 여러 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이 너덜너덜하는 그런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4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차지하였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 마음을 장악했다는 거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버리게 된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굳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요,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삼여전도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삼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그리고 자녀손들을 향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가 341장 부르신 후에 임중목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강구하시고 축도로 삼여전도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이 끌리어
사모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삼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회장께서는 김춘자 권사님께서, 서기로는 박진성 권사님, 회계로는 조효숙 권사님, 총무로는 정현순 권사님께서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특성도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잘 해주셨는데, 우리 삼려도에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서 참회 수요일 지나가면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표가 다 나눠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한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봄 날씨가 다 되어져서 새벽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새벽 예배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 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원하고요. 오늘은 교사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교학교 교사님, 선생님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남선교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릴 텐데, 이때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남선교회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통성경학교와 샘골 푸른대학교가 개강합니다. 기억하셔서 해당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부 주말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전단지 필요하신 분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전서여전도회 연합회에 모임이 있는데, 부안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에 교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양영기 집사님 저금농협조합장에 출마하셨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3번입니다. 대신방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구역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오셔서 이날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려전도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헌신할 때 가정에서 또 각자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는 데에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간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그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삼려전도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